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들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이처럼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냉랭한 가슴도 녹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그리고 또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 받아 냉담했던 저희들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삶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기를 주려고 온 하회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웃이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는데 저희들은 오늘도 성령님의 소욕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건만 저희는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드리는 통회와 자복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십자가로 승리하시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은 보랏빛으로 물들여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번 사순절만큼은 진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어 천국문을 활짝 열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많은 사순절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였으나 매번 깊은 잠에 빠져 고난보다는 쾌락을 즐기며 나의 십자가는 버리고 요령과 기교로 영광만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나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난 없는 십자가를 원하고 희생 없는 승리만을 바라며 거저 편하게 가는 천국만을 꿈꿔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탯줄이며 우리가 성장하는 원동력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임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온 성도들과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남상국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기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양식이 되며 생명수가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는 치유, 기도에는 응답, 예배에는 연락, 찬양에는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얼마 전 온 국민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 겸허한 자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여 그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온 국민을 안정시키며 동서남북이 하나 되어 공의와 명철함이 충만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높이와 깊이와 크기는 상상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아주 작은 고을에서 나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되셨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자, 권력자, 절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입성했음을 기억하며 만분의 일 아니 억만분의 일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보혈의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어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으로 섬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찬양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온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주시고 한없이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며 감사와 찬양이 일평생 사는 동안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사랑의 안식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구약성경 727면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1장 전체를 봉독해 올립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과 함께 가는 이 3월 기도의 달에 이제 매주일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기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보면서 때마침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바로 대선을 20대 대선을 앞두고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결단했고 대선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역사상 초박빙의 선거 결과를 받고 이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 구국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이 1장을 통해서 포로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며 또 그 신앙을 재건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재건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두운 역사의 새벽을 깨운 지도자였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민 2세로 태어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그 자신의 안일과 행복을 추구하고 누려도 그 한없을 그러한 높은 위치에서 오히려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느헤미야 2장 이후 전체 내용을 보면 마침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부귀영화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단순한 어떤 지성 그런 지혜만이 아니라 행동이 겸비된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기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그런 방해하는 외적을 막기 위한 방패를 들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그러한 그 구체적 지도 요건들이 그러한 또는 모범들이 이 느헤미야서에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원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성경에는 바사라고 말을 하는데 일반 역사 가운데서는 페르시아라고 말을 하죠. 지금 지금 우리 이 현대에서는 그 나라 이름을 이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란 선수들이 아마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번 목요일 날 이제 2022년 월드컵 이제 최종 예선 앞두고서 이란과 이제 UAE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란이
성경에 나타나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고대의 가장 일한 그 바사의 번영기였던 여기 1절에 나타나는 아닥사스다 왕, 그 번영기에 최고 그 왕의 2인자인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낸 이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저 이 하가랴의 아들로만 나와 있고 그 외에는 그 신분적인 배경이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당시에 아마도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그 온 가족이 포로로 끌려왔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이 된 것은 그로부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난 이제 1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지배 세력의 판도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간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 술 맡은 관원이라면 왕의 그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를 검사할 뿐만 아니라 왕과 더불어서 독대해서 국사를 논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 이제 술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왕의 생명을 점검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지위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어떻게 보면 이 원수 나라에 잡혀가서 출세한다는 것, 그것은 매국적인 모습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정 치하에서 일본의 지배하에 그 출세했던 매국노와 같은 그런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에는 이 느헤미야의 출세가 자신의 일신적인 안일과 평강과 그러한 출세만을 위해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국 땅에서 타 제국에서 높이 출세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로 삼습니다. 마치 에스더 왕비와 같은 맥락입니다. 또 저 창세기에 나타나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요셉과 같은, 또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방 땅에 잡혀가거나 이제 그렇게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성경적 위대한 인물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영광에 또 자기 그 영달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고, 그리고 그 고국인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2절을 보십시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고향 땅 이 예루살렘 유다에서 방문한 하나니를 비롯한 이 형제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 4절 이제 이들의 보고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고향 땅 예루살렘의 형편을 자세히 듣게 되는데, 자, 성문들이 불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회파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자 울며 금식하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느헤미야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거든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만을 보아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애통하는 인물이었는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그 눈물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었어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눈물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운다고 그 역사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제 이 느헤미야의 그런 간절한 그런 그 구국에 대한 열망이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을 일으키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이 하나님께서 그 먼 이국 땅에 있는 그 느헤미야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까? 무너진 성벽을 이제 2장 이하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52일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는 그 재건의 도구를 들고 한쪽에는 그 방패를 들고, 그리고 이제 52일 동안에 아주 후딱 집중해서 이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되는데, 물론 많은 방해 세력들 그리고 시험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굴하지 않고 그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자,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몇 가지 본받을 그러한 그 기도의 그 모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성격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째는 대상을 바로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제가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에게 부탁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설교와 닿는 그 맥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도 아주 감탄하고 감격을 했는데, 자,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세계 우주의 메시아이시면서도 작고 작은 그 한 작은 나라의 모퉁이에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는 근본 창조주이셔요. 오늘도 그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운행자셔요. 그 고백이 5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이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전능자,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신들은 시편에 나타나는 대로, 또 이사야에 나타나는 대로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요, 은, 금, 목석으로 지어진 것이고 공장에서 지어진 것으로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무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성경의 그 모든 역사,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저 태초 이전부터 또 마지막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처럼 먼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그런 정의를 했습니다. Let God be God. 이제 하나님대로 돌아 하나님이 되신다,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이제 이것 정의를 하기를, 신학적인 정의를 할 때 뭐라고, Let God be God 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정의로 우리는 풀이합니다. 이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흡족히 여겨주시며 그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 기도에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잡혀와서 그 포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지, 이 느헤미야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죄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라고 자신을 포함시키는 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지체, 민족의식에 입각한 기도요, 또 연대적인 기도요, 몸의식의 한 몸의식의 기도요, 동일시 원리에 의한 그런 공동체의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나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함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예요. 지난주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죠. 모세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부터 10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간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죄악된 사망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런 백성들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레위기나 신명기에 약속되어 있는 그런 오래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약속했던, 다짐했던, 맹세했던 그런 말을 뒤집는 간사한 존재들이지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이 뱉은 그 말을 다시 삼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책임이 따르는 기도였어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의 그 직위는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런 어떤 의전적인 그 관례에 의하면 왕의 곁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거룩한 꿈을 품고 있었기에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그 오빠가 말을 하잖아요. 네가 왕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인지를 어찌 알겠느냐. 만일 네가 회피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는 멸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 맥락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나라, 이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후속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했다면 또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했다면 그것을 위해 성실히 행동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난민들을 위해, 또 이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북한의 동포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와 함께 그 느헤미야가 자기 직책 그 높은 지위까지 동원하여 성벽 재건을 위해 힘썼듯이 실제적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그 지혜, 지식들, 그리고 모든 시간과 노력과 봉사를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야 할 일입니다. 자, 이 책임 있는 모범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장 2장부터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높은 지위와 직책을 일단 내려놓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후 먼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벽 건축의 역사를 이제 52일 만에 이루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 또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인 약속, 언약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내가 드린 그 기도에 후속 행동이 따르는 책임 있는 그러한 기도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재건하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재건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 부족한 나를 재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천리 강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방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또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려 싸운데 그 열매 취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누구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이 성산에 올라와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축복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천국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가정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을 이제 불신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올해 전도사로 심무하시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교회 사역 멈추시고 이제 떠나가셨던 우리 가은혜 전도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제 다른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잠깐 공백기가 있어서 친정 교회에 다니러 왔습니다. 저 유아실에 아가 정주혜까지 우리 정영롱 목사님, 가은혜 사모님, 정주혜 2월 26일 돌 지났답니다. 자,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가족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결혼하셨던 그 가정 우리 김종석 손수경 집사님 가정에 우리 진이는 뭐 여행을 어제 출발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보시는 대로 예배 후에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재작년에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계좌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그 주보에. 근데 저는 그때 당회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일단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계좌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적어놓지 않아서 연말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자꾸 헌금 강요하고 뭐 하는 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결벽증이 있는 모양인데 이제 제가 그냥 고집하면서 계좌번호를 써놓지 않았더니 그 당시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헌금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 연말 당회하면서 이제 새해에는 계좌를 적어 놓겠습니다 해서 계좌를 적어 놨더니 2019년도 헌금이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그 코로나 가운데 약간 헌금 액수는 줄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모임과 행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한 4천, 5천 정도 조금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볼 때 그 여유랄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 임대료도 못 내는 그런 개척교회들 한 60교회 우리 노예 내에 교회들을 지원해서 우리 한 2천여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한 일이 있고, 또 올해 작년 연말 올해 접어들면서 우리
청년들이 한 3년여 태국 선교를 다녀오고 했는데 가지를 못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지 좀 형편이 어떤가 보아서 필요한 것들 좀 지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선교지에 그 탐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산악지대거든요. 아주 고산지대인데 그래서 거기는 뭐 승용차나 이런 뭐 스타렉스 뭐 이런 우리 그런 어떤 일반적인 차가 다니질 못해요. 산 고갯길이라 그 뭐 밴이나 뭐라 그러죠? 뭐 SUV라 그러나요? 예. 그런 차량만이 거기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도 아주 구닥다리 그냥 거의 폐차해야 할 그 정도. 제가 가던 해에도 그런 차를 지금 한 3년 더 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한 500만 원 선교비를 이제 지원했는데 그런 그 헌금 구조를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보시고 아마 해당 때는 여러분들 당사자들은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남선교회 여선교회에 아마 선교위원장님이 헌금을 지원 선교비를 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우리가 선교지 가지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만 정말 그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비 독려 좀 해주십시오 해서 오늘 주보에다가 선교 헌금 독려 이렇게 제목으로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구두로 광고를 드립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336번째 우리 최영희 권사님께서 개인적으로 17독 1337번째 우리 윤영애 권사님 개인적으로 13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여기 올라가시는 것이 옳다고 늘 매주마다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라오시면서 왜 늘 매일 계시는 우리 윤 전사님이 안 보이시나 그렇게 의아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전사님이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검사를 조금 목이 따끔따끔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격리하기 때문에 오늘 그 주일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고 이제 보니까 60만 찍고 지금 어제 30만대 들어온 거 보니까 이번 주 뭐 한 20만, 10만 그리고 이제 4월 달 되면은 이제 몇천 수준으로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주의하셔서 건강 보건 위생에 주의하셔서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시고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